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도 같이 이제 예배드리는데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어려웠지만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복을 세어보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귀한 찬양 부르면서 주 앞에 나갈 텐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리고 11월의 찬양인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부르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담아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니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처로운 불쌍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길가의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아멘.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찬양 한번 처음부터 인도하소서. 불러볼까요? 다시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또 우리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 결혼하게 되는 우리 예비 신랑 신부 저 뒤에 와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따가 예배 마치시고 많이 축하의 말씀 전해주시고요. 또 항상 앉는 자리에 앉으시는데 오늘 자리가 옮겨서 앉으신 분들, 저기 윤석동 집사님 가족이 또 자리가 옮겨서 앉았는데 저쪽에 앉아 계시니까 굉장히 더 보기 좋습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는 감사와 찬양과 찬송이 가득한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또 연합 중창단 찬양도 있고요. 여러 순서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가득 차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추수감사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 그대로 주님이 싸매 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나왔습니다. 흩어진 자,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자 모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상처 입은 자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마음과 새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교독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강인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채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우리는 완전히 죽었던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잇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평화롭게 예배하는 이 시간,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존엄이 훼손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상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특별한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2023년 길고 길었던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모두가 간절히 소원하던 일상을 다시 찾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도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마다 주일학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금도 가르칠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 교회 문화촌제일교회가 또한 우리 성도들이 많이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예배할 처소를 주시고 힘들 때 의지할 가족과 지체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추수감사주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화촌 제일교회가 변화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예배실을 새롭게 꾸미고 서울형 키즈카페를 통해 도약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변화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이 변화의 과정을 한마음 되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가 행복한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품고 선교하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긴 시간 병상에서 투병 중이신 유기정 권사님과 서순분 권사님께 은총 베푸셔서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평강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술 후 회복 중이신 곽혜덕 권사님, 김성분 권사님, 수술한 부위가 잘 아물고 새임 얻도록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이 병들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회복해 하시고 몸과 마음이 강건함을 입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박성호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위해 봉사하는 아름다운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로 각 사람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귀한 어린이들이고 청소년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고 믿고 따르고 있사오니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혁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체험 있게 도와주셔서 평생을 살면서 주님 원하시는 삶들과 복음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님께 참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새로운 얼굴들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앞에
여러 가지 과일들 또 야채들 또 꽃이 장식되어 있는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1층에 내려가시면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교회에 있었던 행사들 사진으로 좀 출력해서 전시해 놨습니다. 사진 한번 돌아보시고 또 한쪽에 가면 이렇게 예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번 쭉 보시고 또 사진도 찍어서 오늘을 좀 잘 기억하고 또 추억을 남기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과일이나 야채들 있지 않습니까? 예배 마치시고 이렇게 오셔가지고요, 다 가져가지 마시고 한 2개씩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 뭐 바나나도 있고 귤도 있고 감도 있고 사과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용은 밑에 아마 포장되어 있는 비닐로 포장되어 있는 건 학생들용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비닐로 포장되어 있는 건 가져가지 마시고요, 학생들 가져가도록 놔두시고 그 위에 있는 것들 이제 한 손에 하나씩 두세 개씩 좀 가져가시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나누기 위해서 준비해 놨습니다. 이번 주 공동체 성경통도 46주차는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말씀이고요. 시편도 함께 읽으시면 됩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우리 기관 모임, 원래 이제 총회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새로운 임원을 뽑는 총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들 연말 정책 인사당회로 목양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우동정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신광인 집사님, 최국남 권사님, 우리 장녀 신채원 자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비 신랑 신부 두 분. 예, 저 뒤에 이제 결혼할 분들이 있습니다. 미리 축하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25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인데요. 좀 멀리서 합니다. 통영에서 합니다. 혹시 가기 원하시는 분은 우리 신광인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잘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난 주 중에 교회 김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장에 도움을 주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 예.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11월 셋째 주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이고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이렇게 장식을 해놨는데 제가 어제 유임식이 있어서 아는 목사님 유임식에 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장식을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본당에 올라와서 장식된 걸 쭉 보면서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한 해 동안 수고한 열매인데 나는 한 해 동안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내가 맺은 열매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손에 잡히는 열매가 그닥 그렇게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1층에 내려가서 1층에 이렇게 준비해 놓은 전시해 놓은 사진들을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뭐 가볍게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다 보니까 올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겨울에 수련회부터 척사대회, 그리고 또 성경 통독하신 분들 이제 연초에 매달 수여하는 일들, 그리고 고난 주간에 있었던 말씀 사경회, 그리고 효도 관광, 그리고 음악회, 또 여름 수련회, 각 부서들 여름 수련회, 또 우리 어른들 작년부 성경 캠프라고 해서 작년부 작은 수련회였죠. 또 수련회 시간. 그리고 여기 강단부터 포함해서 지하 1층, 2층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사진들, 많은 사진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뭐가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사진을 쭉 놓고 보니까 참 많은 걸 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것처럼 준비를 하고 열심히 씨를 뿌리는 일과 같은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은 물을 주는 것 같은 그러한 일도 있었고, 또 어떤 일은 좀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같은 일이 사람에 따라서 또 입장에 따라서 씨를 뿌리는 일이 되기도 하고 열매가 맺어지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올해 있었던 일이 내년에도 지속되고 계속된다면, 계속 씨가 뿌려지고 자라나면 먼저 뿌려졌던 씨는 그 다음에 자라나고 언젠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열매를 맺는 그때 또 씨가 뿌려지면 또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계속 그것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멈추지 않고 지속해 나가야만 될 겁니다. 사진들을 보면서 여러분도 예배 마치시고 내려가서 사진을 한번 보시면서 올 한 해 교회의 일이지만 거기에 여러분의 사진도 있고 여러분이 함께 하신 분도 있고, 또 함께 하지 못했더라도 여러분의 한 해를 좀 돌아보시고, 그리고 내년 2024년을 한번 꿈꾸시고 또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좀 같이 더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 4장과 5장은 하나의 세트입니다. 천상에서 2장과 3장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4장과 5장은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가본 적이 없는, 나중에 가게 될 천상에서, 하늘에서의 모습,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4장은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였다면 5장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를 위하여 구속주가 되어주신 그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그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어린 양이 어떤 분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이 4장과 5장의 배경이 되는 그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4장과 5장의 천상이 지금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지, 어떤 구도인지, 어떻게 조직되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보여주려고,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인터넷을 되게 열심히 뒤졌는데 마음에 드는 그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의 이미지와 그림은 워낙 이단적인 게 너무 많아요. 이단들이 올려놓은 게 대부분이어서 이단인지 아닌지 구분하기도 잘 어려웠고, 그리고 좀 괜찮아 보이는 게 한두 개 있긴 했는데 그것도 너무 산만하고 이렇게 굉장히 너무 묵시적인, 약간 환상적인 것들을 너무 강조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안 보여드렸습니다. 안 찾았고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으로 좀 상상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공간,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에 이게 어디에 있고 어떤 식의 그림이겠구나. 여러분의 상상이면 뭐 충분합니다.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니까요. 자,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고, 자, 4장에 이 천상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4장에는 한 보좌가 있습니다. 그 천상 가운데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7 등대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유리바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가 있고 보좌 앞에 7 등대와 그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삥 둘러서 보좌 주변에 24장로들의 보좌와 24장로들이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들과 함께 네 생물,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4장의 그림입니다. 뭐 어려운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장은 거기에 몇 가지가 좀 더해집니다. 어떻게 더해지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계시록 5장 6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화면에도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어린 양이 하나 등장하는데, 사장에 없었던 어린 양이 등장하는데 어린 양이 어디에 있다고 하고 있죠? 네, 다 보이시죠?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그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번역이 약간 좀 애매합니다. 도대체 어딘지를 정확하게 명명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다른 버전,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이걸 정확하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는 않지만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보좌 가운데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in the center of라고 해서 무엇의 센터에, 중심에, 한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의 한 가운데 있느냐? 보좌의 한 가운데 있다. 보좌 한 가운데, 보좌의 중심에 어린 양이 서 있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근데 그 보좌의 한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가 하나 있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보좌의 한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이 그림이 도대체, 이 환상이 보여주는 건 뭔가? 이 요한복음에 가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서신서에는 이런 표현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요한복음, 요한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장과 5장의 그림은 그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던 걸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보좌에 계신 아버지 가운데에 지금 성자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있는 그곳에 아버지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성부가 성자와 함께 있는 이 삼위일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하나다.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랍나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사실은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7 등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4장의 이야기죠. 근데 그 7 등대가 하나님의 7 영이다라고 4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5장에 오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6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이 있는데 어린 양에 7 뿔이 있고 7 눈이 있는데 그 7 뿔과 7 눈이 하나님의 7 영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7 영, 성령이 4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오는데 4장에는 보좌 앞에 있는, 떨어져 있는 존재로서 등장을 하고 있지만 5장에는 그 하나님의 영이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의 몸에 있는 겁니다. 뿔로 눈으로.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지금 보좌 한가운데 서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고 그리고 성자와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라고 하는, 우리 계시록 시작하면서부터 말씀드렸던 삼위일체에 대한 이미지가 여기 지금 4장, 5장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개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특별히 5장은 삼위일체에 대한 그림을 환상으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고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기에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계시록 4장과 5장은 아버지와 아들,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과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 하나님이 같은 분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내재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은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긴 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믿는 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충분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계속 그것을 알고 깨닫고 발견해 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진정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5장은 그 중에 이제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명명하고 있죠. 이 어린 양이 이제 봉인을 풀어주는 분이신데 이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봉인된 두루마리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봉인된 두루마리가 무엇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지난주에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사실 봉인된 두루마리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계시록과 관련된 그런 영화도 있었거든요. 90년대에는 뭐 묵시록 하는 이런 영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계시록과 직접적인 관련된 영화가 아니어도 뭔가 이렇게 봉인된 거,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영화 같은 걸 보면 뭔가 이렇게 풀어놓으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 거기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뭔가가 막 튀어나오죠. 갑자기 무슨 재앙이 튀어나오던가 아니면 동물이 튀어나오던가 내가 여기서 뭘 하나를 열었는데 저쪽에서 딴 데서 뭐 지진이 일어나거나 무슨 막 폭풍이 일거나 그런 식의 어떤 영화와 드라마 이들 많이 봐서 봉인을 푼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뭔가 꺼림직하고 이걸 하면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선입견이 있는데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난주 말씀에 보면 5장 4절에 가보면 운다고 울고 있었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봉인을 못 풀어서 통곡을 한 거죠. 봉인을 풀어서 뭔가 두려운 일 때문에 울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봉인을 풀지 못할까 봐 이걸 풀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울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봉인 푸는 게 좋은 겁니다. 봉인 푸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자체가 계시 드러내는 것이다. 보여주는 것이다. 봉인된 걸 풀어가지고 나타내게 하는 게 계시록이다.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봉인된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는 무엇이냐? 이건 이사야서에 가면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나오는 이사야서 2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어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아멘. 여기 보면 책을 줘서 글 아는 자에게 읽으라고 하는데 그게 봉해졌기 때문에 못 읽는다. 12절에 가면 이제 글을 모르는 자에게 읽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글을 모르니까 못 읽겠다. 아무도 못 읽습니다. 근데 여기 아까 읽었던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다. 이게 이제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밀봉된 봉인된 두루마리의 글처럼 되었다. 그러니까 봉인된 두루마리 계시록에서 얘기했던 그 봉인된 두루마리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봉인된 두루마리랑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 묵시입니다. 모든 묵시, 모든 계시, 하나님의 모든 계시와 하나님의 묵시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봉인된 게 뭔가 특별한 거, 지금까지 한 번도 드러나지 않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그냥 꽁꽁 숨겨놨다가 어떤 한 사람이 이걸 딱 풀어주니까 특별한 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봉인된 두루마리라는 건 구약에서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경,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성경이라고 하면 됩니다. 성경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게 봉해졌다, 봉인되었다. 그러니까 봉인되었기에 아무도 읽을 수 없는, 아니 이사야서에 가보면 읽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읽어도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게끔 봉인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단 있지 않습니까? 이단. 뭐 어떤 이단을 막론하고 그 신천지도 그렇고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뭐 통일교, 옛날에 박태선, 이런 이단에 가는 분들이, 이단에서 열심히 이단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나쁘거나 우리보다 배운 게 없거나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공부 많이 하고 뭐 어려운 수학 문제도 척척 풀어내고 뭐 영어든 뭐 법이든 모르는 게 없이 전문가적인 사람들이 이단에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그걸로 밥벌이를 하면서 먹고 살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분들이 성경 말씀에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상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봉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다 아는데 성경은 그 사람에게는 봉인된 겁니다. 그래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걸 듣고 엉뚱한 걸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뭐가 제대로 된 건지, 뭐가 바른 건지를 모르고 가고 있는 거죠. 봉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말씀은 봉인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면, 그렇다면 그 봉인은 풀릴 겁니다. 또 유대인들, 히브리어를 아는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히브리어를 알기 때문에 구약에 대해서 더 능통할 텐데 그들에게도 봉인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다 보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구약이 지칭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봉인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단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봉인을 풀고 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그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봉인된 상태라는 겁니다. 이 봉인을 누가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 봉인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풀어준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어린 양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이해되고 해석되고 깨달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통하여서 성경을 볼 때, 그 어린 양의 관점으로 볼 때, 또 어린 양의 가르침을 받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아는데, 뭐 요한계시록을 깨닫는데 뭔가 특별한 해석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꾸 이단들은 자기가 특별한 이기는 자이고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특별한 나의 해석, 나의 설명이 그 세상에 어떤 누구도 지금까지 한 적이 없는 설명이고 이걸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예수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를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봉인을 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요, 그 성경론이라고 하는 신학의 분야에서 보면 이걸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조명.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데 그 성령님이 성부와 같이 있지 않습니까? 성자와 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성경의 말씀에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눈에 보이게끔 밝게 비춰주는 그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루살렘에서의 그 사건을 보고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예루살렘을 떠나갑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가는 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슬그머니 낍니다. 껴가지고 그 두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가죠.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그걸 모르냐고 하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예수님이 그 일은 구약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이러이러한 것이 응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약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풀어주십니다. 나중에 그 두 사람이 어느 집에 쉬려고 할 때 예수님이 더 지나가려고 하자 그들이 붙잡습니다. 같이 가서 잠깐 쉬었다 가자고. 그러면서 같이 떡을 떼죠. 떡을 뗀 다음에 그 예수님은 사라지고 그 두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깨닫는 겁니다. 그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셨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말씀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그리스도의 눈으로 말씀을 다시 바라보고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다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알아야만 하는 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게 될 때,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 또한 뜨거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이들에게는 말씀이 봉인된 것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믿지 않는 이들, 그리고 유대인들, 물론 유대인 중에도 메시아닉주라고 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우리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유대인들이 아직도 유대교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단이라는 그 사이비에 빠져 있는 이들, 그들에게 이 말씀은 여전히 봉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이미 봉인이 풀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 죽으심과 부활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는 이 봉인이 풀어졌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비결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비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찾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발견하시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셔야 됩니다. 처세술이 아니라, 성공술이 아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 고난당하신 어린 양,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을 발견하시고 그 어린 양을 찬양하시고 그 어린 양을 높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5장,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그 요한이 듣고 있는 찬양의 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계시록 5장 11절에서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에도 찬양이 있지만 이 뒷부분에 있는 찬양 부분을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유배지 그 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80, 90이나 된 아주 노년의 노사도입니다. 그가 지금 천상의 예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천천히요 만만인 그 천사들이 우렁차게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힘과 지혜와 능력과 부와 존귀와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찬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찬양의 소리를, 그 우렁찬 소리를 지금 그가 들으면서 하늘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 앞에서 울려 퍼지는 이 노래 소리가 사실은 우리에게도 들려야 되는 노래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의 찬양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것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우리가 같이 찬양도 했는데요. 우리 연합중상단 오늘 찬양 있으니까 찬양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찬양, 지금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나님께 그 감사를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날만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일매일 찬양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넘쳐나야 됩니다. 다른 게 없어도, 한 해 동안 뭐 주신 뭐가 없어도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존귀와 힘과 권세와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 그 어린 양에게 돌리는 찬양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이에게 찬송과 존귀를 올리는 우리 문화천지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운행하시는,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여 주시면서 여러분을 이끄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문화천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찬양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그러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을 여러분도 저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돌린다라고 하는 이 찬양이, 천사들의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힘과 부와 권세가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어린 양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그분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 찬송이, 이 찬양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환상을 보며 이 환상을 꿈꾸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노래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연합 중창단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드리네. 주 날 사랑하사 주셨으니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심 있네. 불과 구름으로 날 인도하신 주님께 광야의 길을 만드신 주께 사망 골짜기로 가늘지라도 날 인도해 주님 항상 나와 함께하네. 주도 계하시니 두려움 없으니 주날 채우시니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성중창단이 또 우리 남성들과 연합해서 연합중창단으로 찬양했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하시면서 헌금할 텐데요. 우리 헌금위원 나와주시고 또 찬양팀도 나와주시길 바라겠고요. 아까도 광고 때 말씀드렸지만 예배 마치시고 난 다음에 그냥 가지 마시고 앞으로 오셔가지고 여기 있는 과일, 야채 좀 같이 나눠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눠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한 손에 하나씩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제 입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너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히 다 함께 일어나셔서 4절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한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이름이 더욱 빛나는 영광이 비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그러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는 곳에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을 드린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드린 하나님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구별된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문화선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삼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또 코로나와 모든 재난과 환난과 또 병마와 싸우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